주님과의 항해는 안전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비유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부터 35절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와요. 36절부터 41절에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기적이 나와요. 비유와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는 뿌리지만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몰라도 농사 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땅이 알아서 해요.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또 다른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는 제일 작은 씨예요. 보통 3, 4m까지 자라고 7m까지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 타는 사람의 높이보다 더 크기도 해요. 원래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근데 자라면 웬만한 나무보다 더 커요. 새들은 겨자씨를 좋아해서 나무에 앉아서 씨를 까먹곤 했어요. 사람들은 그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곤 했어요.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고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과가 엄청나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다. 어떤 씨든 열매 맺기 위해선 땅에 심겨져야 해요. 영광스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고난이 있을 거고 눈물이 있을 거고 남모르는 수고와 희생이 있을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단지 씨만 뿌릴 뿐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결과는 확실해요.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과가 엄청나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그 결과는 수백만 배, 수십억 배나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읽은 등불의 비유와 오늘의 두 비유는 모두 박해의 상황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로 한 순간부터 죽음에 직면했어요. 예수님의 처형 이후 사도들은 잡힐까봐 예루살렘 어느 유력자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이여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설교를 듣고 성도가 3,000명이 늘어나자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돼요. 최초의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이집트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크리스천이 도망간 곳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곳이었어요. 제국은 광활하고 민족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 반란이 터질지 몰라요.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을 고민하다 로마의 여신 숭배를 황제 숭배로 바꿔요. 로마 주화의 앞면엔 황제의 흉상과 함께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문구를 새겨요. 그리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하게 해요. 신사 참배를 마친 자에겐 리벨루스란 예배 증명서를 주었어요. 그럼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 관여치 않았어요. 하지만 성도는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예배 증명서가 없이 예배드리다가 반란자로 잡혀 처형당했어요. 신문 과정에서 성도들은 담담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처형당했어요. 권력자들은 그들을 죽여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들은 죽어가면서 밀고자도 처형자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룩하게 죽어갔어요. 예수 신앙은 오히려 들불처럼 더 번져갔어요.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을 뜻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에요. 거기엔 아무도 모를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과외를 해주셨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시점이 날 저물 때예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왜냐? 갈릴리 호수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물은 천천히 식고 공기는 빨리 식어요. 또 갈릴리 호수가 지표면보다 250m 낮아요. 기압차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아침과 저녁엔 절대 배를 안 타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세요. 분명 잘못된 결정이에요.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 반대를 안 해요. 순종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큰 바람이 불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왜 위험한데 밤에 배를 타자고 하셨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원망이 잔뜩 섞여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먼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꾸짖으세요. 죽음 따위를 두려워해서 뭔 일을 하겠어요? 세상이 온통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인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왜 예수님은 위험한 길을 가자고 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기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온통 지뢰밭이니까. 박해자들은 내 생명은 앗아갈 수 있어도 내 믿음과 영혼은 손 못 대요. 주님과의 항해는 안전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